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복음성가 우리의 예배는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오늘 말씀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문 민족아 들어라. 온 회중아 똑똑히 알아두어라. 내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아라. 땅아 너도 들어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들이 이처럼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이다. 그들이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나의 율법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과 먼 땅에서 가져오는 향료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바치는 온갖 번제물도 싫고 온갖 희생제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 앞에 걸림돌들을 숨겨놓아서 모두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넘어지고 이웃과 그 친구가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북쪽에서 오는 침략자 나 주가 말한다. 한 백성이 북녘 땅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저 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다. 난폭하고 잔인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마를 타고 달려온다. 딸 시온아 그들은 전열을 갖춘 전사와 같이 너를 치러 온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렸습니다. 해산에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하여 괴로워합니다. 너희는 들녘으로 나가지도 말고 거리에 돌아다니지도 말아라. 너희의 원수가 칼로 무장하고 있으니 너희의 사방에 공포가 있을 뿐이다. 나의 딸 나의 백성아 너는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잿더미 속에서 뒹굴어라.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통곡하고 슬피 울부짖어라. 멸망하는 자가 갑자기 우리를 덮쳐올 것이다. 예레미야야 내 백성을 시험해 보아라.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해서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보아라. 그들은 모두 반항하는 자들이다. 모함이나 하고 돌아다니며 마음이 완악하기가 노새나 무새와 같다. 모두 속속들이 썩은 자들이다. 불무지를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납이 녹으려만 불순물도 없어지지 않으니 금속을 단련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들의 죄악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일 뿐이다. 나 주가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걸림돌을 제거하라입니다. 우리 삶에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걸림돌은 치워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가다 보면 돌이 이렇게 뾰족 지나가는 길에 있으면은 우리가 부주의하면 그 걸림돌 때문에 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걸림돌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걸림돌을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걸림돌에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나 주가 말한다. 이 백성 앞에서 걸림돌을 숨겨놓아서 모두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 그 다음에 친구와 이웃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펴보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그 길을 살펴보지도 않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난 너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을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했다고 그들의 고집, 완악한 고집을 분명하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살펴보는 것은 어디가 어느 길이 영원한 길인가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좁은 길, 그 다음에 또 넓은 길 많잖아요. 편안한 길, 또 고난스러운 길, 언덕길, 내리막길, 산길, 오솔길, 자갈길, 돌밭길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의 인생길은 어떤 길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 멸망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끝없이 죽지 않는 그 불타는 지옥이다라는 사실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마음 약한 사람들이나 가는 거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는데 그 영원한 세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한 세계를 가는 우리들도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욕심, 또 경쟁,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가기보다는 그저 꿉꿉해서 내 앞에 있는 인생의 길을 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고 휴식을 갖고 일을 하고 또 식구들과 또 좋은 시간도 보내는 것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거, 또 내가 섬겨야 되고 책임져야 될 분은 무언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인생에 가는 길이고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는 길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디서 많이 넘어집니까? 관계에서 많이 넘어지죠. 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꿈꾸고 열심히 가는 것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일에서 성공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어도 관계에서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가는 인생의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살펴볼 때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건 이렇게 좀 고쳐야지. 그러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의 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길에서 감정입니다. 감정.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아프면 슬프고 또 헤어지면 또 아프잖아요. 그죠? 이 감정이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로 느끼고 또 판단합니다. 근데 이 감정 때문에 때로는 속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감정을 주님께 솔직히 얘기하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하다 보면 정리가 되듯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잠잠히 또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내가 오늘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주님의 사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한번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이거는 하기 싫은데 그걸 가지고 계속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듣지를 않네요. 살펴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또 물어보다가 좋아지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기도 전에 나가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고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것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의 길에 넘어지고 걸림돌을 제거하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관계적으로 살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 기도하고 들어보라. 그리고 그 든 것을 온전히 행해야 돼요. 순종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저 사람은 물론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저 사람한테 그렇게 사과를 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온전히 전해지고 실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은 무엇 때문에 올까? 이기심, 질투, 시기, 미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면 걸림돌도 넘어집니다. 어떨 때는 내 어떤 야망과 꿈 또 나의 비전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향해서 목표 지향적으로 가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가족들과의 관계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또 자신을 살피지도 않아서 그들은 너무너무 좀 포악한 지경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는 버린 은거같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걸림돌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야. 너무 빨리 가지 않냐 한번 넘어져서 생각해봐 라는 것이죠. 걸림돌이 걸림돌만은 아니다. 이게 때로는 넘어져서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구나. 우리 몸이 아프면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몸살이 나기도 하고 어디가 이상이 생기기도 해요. 그때 한번 생각해보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복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님이 만들어놓은 걸림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생각해보라고 저 멸망의 길에 빠지지 않고 지금 거기에 가지 말라고 하는 사인이 될 수가 있다. 걸림돌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가장 큰 인생의 걸림돌은 내 감정, 내 고집, 내 이기심 이것입니다. 자, 이것을 버리면 인생의 걸림돌도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다면 인생의 걸림돌은 이게 내 인생의 걸림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걸림돌이 제거되는 앞으로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걸림돌은 나의 감정과 고집, 이기심 때문에 생겼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셔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 날마다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온전히 살게 하시고 영원한 길을 아름답게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